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예배자라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예배자.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에 대한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한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죠.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신학적인 토대가 되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믿음의 기초를 세워준 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사실 그 신학적인 내용을 삶에 적용하는 적용편 혹은 실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제까지 다 다뤘는데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방인에 대해서 혹은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의 교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똑같이 그 믿음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고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우뚝 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함께 살펴보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내용에 대한 것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에 또 내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용해 보시고 또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로마에 있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함께 나누어 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도 모든 교회를 이룬 지체들아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내가 권한다 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경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교회들에게 권면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요,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며 은밀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은혜가 있지요. 마치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온전한 연합을 이뤄가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은사를 발휘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공동체, 진리 공동체, 성령 공동체,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심지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어졌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란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가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되어서 하나님 안에 온전한 회복된 공동체를 이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시작으로 다시 가정도 회복해 나가시는 그러한 그림이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에 든든히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 은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행복의 시작은 좋은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은혜로운 교회,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운행되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만날 때에 비로소 성도는 온전한 안정감과 평안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 땅 가운데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가정만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연합을 이룬 생명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리의 공동체로 서 있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가 수호되어지고 그리고 진리가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진리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를 만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며 날마다 진리의 생수를 맛보며 그렇게 영적인 회복을 누리며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나서 또한 가정 가운데 파송되고 직장 가운데 파송되어서 거기에서도 진리와 생명 안에 예배 공동체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며 바울 사도가 집중하여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영적인 경향보다는 여기에는 몸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이 있다면 몸이라는 사실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실 때에 영적 예배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또 진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했다 하는 모든 징표는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 바로 몸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몸을 통해 나타나는 그 모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은사들은 어떤 공동체에서 먼저 증명되고 경험되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또한 누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라고 했을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성도들을 섬기면서 또 몸으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우리의 몸,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영적으로 예수를 만났고 영적으로 예수 안에 변화되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증거가 교회를 통해 증거될 것이다. 우리의 교제를 통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교제하면서 드러나는 은사와 은혜들은 몸이라고 하는 우리의 외적인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라는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몸으로 우리 내적으로 받은 은혜를 순종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제물처럼 우리가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우리의 몸을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가 순교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제사로 제물로 올려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원래의 모습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모든 본능을 거스리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거룩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서 원래 나의 성품은 있지만 그 말씀대로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성화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은 나를 죽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드러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순교적인 순종이 없이는 그러한 과정이 결코 내 속사람 가운데 또 내 겉사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성품, 원래 타고난 그 모든 성품을 각을 떠서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덕을 끼치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고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영적 예배자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작용인 것인데 그 영적 예배자의 삶의 증거는 외적으로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몸을 통해 드러내며 또 드려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된 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변화된 우리의 몸을 삶을 통해 그 영적인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하였는데 이 몸에 대해서 말하다가 2절에는 마음이 나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몸에서 드러나는 모든 행위와 삶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비로소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 삶도 변할 수 있다. 이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외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고 만약에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으로 연기를 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질타하시겠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외적인 변화만을 추구하였던 바리새인이 먹었던 그 욕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진정한 외적인 변화는 내면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작한다.
그래서 종교개혁, 교회개혁이라고 일컬었던 그 교회개혁 역사 이후로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믿음이 좋았다라고 이 평가되는 이 부류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 지킴이다 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뒤집어지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 말씀과 은혜 가운데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 역시도 지킬 수가 없고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자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가 이 로마서에 너무나 깊게 또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3절의 말씀 한번 읽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몸, 마음, 그 다음에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를 개혁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했는데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아서 둥지를 틀게 하는 것처럼 붙잡아서 마음에 이렇게 심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결정 가운데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하루 종일 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재미있어서 1편부터 이 종편까지 다 봤어요. 그럼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이 계속 날까요? 내가 그 남자 주인공과 같이 한번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해봤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좀 더 나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지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계속 묵상하는 거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드라마를 봤으니까 하루 종일 묵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는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하루 종일 묵상해서 마음속에 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중얼중얼 하던 아니면 뭐 크게 외치던 아니면 그냥 눈으로만 읽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어들어서 항상 그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의 생각에 가득하면 항상 드라마에 노출되어 있고 가요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 것에 노출되어 있으면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그 드라마 보면 딸아이가 엄마 나 이제 남편하고 못 살 것 같아 하니까 야 이혼해. 요즘에 너가 무슨 직장이 없냐 뭐 삶의 능력이 없냐 그냥 헤어져 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와서 부모한테 얘기하면 야 헤어져 뭐하러 같이 사냐 라고 이야기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세상의 생각들이 성도들의 마음도 지배하여서 항상 그런 생각들로 사니까 마음도 그렇게 온전히 젖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바깥으로 행위가 그렇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젖어든 생각이 나도 모르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폭력적인 이 영상에 노출되어 있고 음란한 영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잠식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삶이 그렇게 음란하게 되고 폭력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음식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통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로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했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어떤 생각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 종일 사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모든 변화된 인격과 삶을 교회에 적용한다라는 그림을 갖고 4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지체들을 세워나가고 또 그 지체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 기능적인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일로만 생각할 여지가 높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 중독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은사도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변화된 나의 인격, 변화된 나의 마음, 영적 예배자로 날마다 거룩한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올려드리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훌륭하게 3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저를 앉혀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 조언들을 해주시다가 그런 얘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회를 처음 하실 때에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성령의 권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인격이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인격으로 목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격,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목회하는 것이 목회자의 바른 길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로 교회를 섬겨가며 거룩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섬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날마다 승리할 때 그렇게 온 교회가 함께 그 생명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